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던 중에 그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베리아 지경 그러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거기를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 성 그러는데 더 좁게 말하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수가, 이 빌리지라고도 하고 우리말 옛날 번역에는 성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수가성. 수가성 안에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흔적이 남아있고요. 두에박에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오쯤 돼가지고 이 야곱의 우물에 가셔서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가요. 그때가 정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이거든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오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시에 그 여인이 올 걸 아시고 거기 앉으셨어요. 얼마 있으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라포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컨택 포인트라고 그러죠.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가 되려면 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깜짝 놀래요. 얘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예배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에는 은돈 생활을 했거든요. 바로가 복잡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윤리와 도덕을 중시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이 여인은 은돈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늘 숨어 살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막 와서 보세요. 내게 말씀한 그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 그 메시아를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전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락을 사러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시락을 드셔야 되니까 동네로 도시락을 사서 갔어요. 그 어간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왔는지 그냥 왔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부르되 라비여 자주소서. 동네로 가서 아마 음식을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를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내게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너희는 지금 내 양식을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삼았는데 내게는 이거 말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 거기 보세요. 제자들은 상당히 둔합니다.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인데요.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누가 갖다 드렸지? 누가 도시락을 갖다 드렸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갖다 드렸는가? 그게 아니고 내 양식은 이런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수가성의 메시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이 잡히세요?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죠. 매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돼요. 네.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양식이 뭐냐, 우리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불러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호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에베소서 2장 공부했는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2장 10절에 그를 부르신 이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삶에서 유명해지고 그건 우리의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표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라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다시 시작해요. 기도의 ABC를 바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그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하나님 오늘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것만 기도했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못 들어갔어요. 언저리에서 초벅초벅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지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를 따르게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배해요. 그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깊이 내려놓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탁탁 골라요. 그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그건 진정한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말씀 묵상은 내려놔야 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신가를 경청해야 돼. 그게 진정한 말씀 묵상입니다. 저나 여러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실 징조들이 전 세계적인 거예요. 중국의 양쯔강이 다 말랐어요. 어떻게 그 강이 마릅니까?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이 빙하기가 남극, 북극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수온이 바닷물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요 순식간에 잠겨버려요.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게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 내게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내가 복음 편에 섰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보고 나는 그냥 하루 3끼만 먹고 그냥 하루를 지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다면 참 불행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신앙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육체적인 걸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멘.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 화두를 딱 바꾸세요. 35절입니다. 3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똑같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겠다. 갑자기 말이 바뀐 것처럼 보이죠. 아니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전혀 얼토당토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요,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여럿이 있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쭉 진행하다가 처음에 유대인 남자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나중에는 눈이 확 열리니까 메시아다 딱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탁월한 발견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늘 듣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탁월해요. 특별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수십 도 했는데 늘 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보는데 눈이 확 열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이 여인이 눈이 열리더니 운동생활을 갑자기 스스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자기를 아주 안 좋게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이 추수됐다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곳을 뭐라 그래요? 유대 지경,
province of Judea. 그럼 그 위에를 베레아 지경 province of 베레아. 저 위는 갈릴리 province of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크게 세 수로 나누는 거예요. 유대 지경, 베레아 지경, 갈릴리 지경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안 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했잖아요. 조던 586년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는요, 순순히 맞는 게 최고입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순순히 맞아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그거 피하면 안 돼요. 더 큰 매를 맞아요. 순순히 맞으라고, 애국으로 가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쳤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를 도망쳤던 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 피가 섞였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사마리 성에 가신 것은 이방 지역을 가신 거예요. 일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방문을 안 합니다. 이렇게 피해서 저 요르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에 가셔서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운동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회심하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영혼의 추수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복음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으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적 관점. 우리는 세상을 복음적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안 믿어요. 마귀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없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이에요. 무너익은 영혼이에요. 단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남편에게 복음 전해봤습니까? 가장 가까운데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데 복음 전도의 대상이 남편, 자녀, 시댁의 어른들, 친정의 어른들, 다 그게 전도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굳이 멀리 갈 것도 없다니까요.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무르익은 영혼들로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open your eyes wide. 너의 눈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look at the field. 이 농장을 한번 봐라. 두 문장, 우리말은 한 문장이지만 영어 문장은 두 문장이에요. 눈을 크게 열어라.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 해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추수할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는 가치다 이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어느 나라든지 외국에 가보면요, 이주민들이, 예수님도 이주민이었어요. 사실은 다른 나라 살면 이주민이죠. 네? 이미그런트. 우리가 출입국관을 볼 이미그레이션 그러잖아요. 이주민, 이미그런트. 네? 보면요, 모든 나라들이 이주민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요, 국내 거쪽 외국인이 250만. 코로나로 줄었다가 다시 들어가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돈 벌러 들어온 건데 아니에요.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본인들이 돈 벌러 본인들 발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이렇게 복음이 살아있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물론 안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수요 밤 예배, 금요기도, 목요 치유기도, 새벽 예배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미국 이렇게 없어요. 영국 90%가 무슬림이에요. 영국의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가 그쪽에서 발생됐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됐죠. 지금은 무슬림이 90%예요. 영국의 종교는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그 정도예요. 유일한 대한민국이에요. 극동의 작은 나라, 그것도 반도, 극동의 작은 나라 반도에 외국인들이 우글거립니다. 인구 밀도 대비로 보면요, 외국인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극동의 작은 나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를 지금도 파송하는 나라. 여러분 가보세요. 캄보디아 외국인 선교사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국인 선교사. 필리핀 서양에서 온 선교사 한두 명 있는데 없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걸리는 게 다 선교사. 거가 아니고 걸리는 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멕시코도 가봐요. 멕시코도 가보니까요 걸리는 분들이 다 한국 선교사. 중국 지금 약간 들어왔지만 지금도 활동하는 분들. 이북에도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커밍아웃 안 해서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250만 명을 그냥 갖다 몰아넣으십니다. 트럭으로 갖다 부은 것처럼요. 덤프 트럭으로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외국인들을 갖다 부은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250만 명인데요. 북쪽으로 보면 70개가 넘어요. 70개. 전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종이 250개 정도 됩니다. 유엔에 등록된 국가는 200개가 조금 넘고요.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하면 250이 넘어요. 거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지. 북쪽으로 보면 이거 우리가 그냥 보면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요, 눈을 열어서 보면 출소할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는. 근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널 밭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보세요. 멀리 안 가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쭉 내려가면 37절입니다. 37 그런즉 잘 보세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것을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라.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노력이란 말은 수고했다는 말. 한 사람은 수고했고 이 사람들은 수고도 안 했는데 그 수고에 동참.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인과 물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더니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다. 너희의 눈을 좀 넓게 열어라. 복음적 관점으로 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심었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것이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데려오게 하시고 한 사람은 양육하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게 한 기관에게 모두 맡기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역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원 사역을 맡기셨고, 어떤 교회는 전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화, 복음의 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나만 옳다고 말하면 안 돼.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을 뒤에서 후원하고, 스폰서가 돼가지고 후원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가요. 다 머리일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은사는 많은데 성숙하지 못해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은사는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성숙과 은사 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내가 방언한다고, 내가 능력을 행한다고 성숙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성숙과 은사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른, 같을 수도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 달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영분별하는 사람, 방언 통변하는 사람,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하나의 경쟁거리가 된 거예요. 우열을 가른, 방언이 먼저야? 아니야, 통변이 먼저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역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역을 맡기시고, 그게 모자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남을 비난할 것도 없고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그걸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삶으로 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질서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바울이 훌륭하다, 베드로가 훌륭하다, 예수가 정통하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 절, 6절, 7절, 8절 계속 읽읍시다. 자, 5절 시작. 그렇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되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인간이나 각각 자기대로 자기의 뭘 받아요? 각각 자기 삶을 안주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줘.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주장하기를, 내가 개척했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에다가 복음을 뿌렸고 아볼로가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양육한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일반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각 물을 주었거나 심었거나 어떤 일을 했거나 각각 자기의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또 반대로 한 가지도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좋은 교단이지만 우리 장로교회가 좋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뭘 장로교회만 좋아요? 하나님이 장로교회만 쓰십니까? 감리교회가 훌륭하지만 감리교회만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장로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결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순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심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물을 주게 하시고, 또 저 사람에게는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거예요. 네. 아주 멋진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끝날 텐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혼돈이에요. 어디나 이 담임이 없으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으면 여기도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누가 하겠죠. 그런데 그건 한두 번일 뿐이고 흔들립니다. 중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어요. 일부의 성도들은 낙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늘 가르쳐줬던 멘토가 감옥에 갇히니까,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감옥에 갇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 어간에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소문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아니 그 이단이 왔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확실하기만 하면 괜찮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 18절까지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살아오다. 저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자. 16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 선한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 17절 저들은 누구예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약간 바울과는 이 철학이 다르고 바울과는 신앙의 칼라나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들이 바로 17절에 저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18절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 외로워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아멘. 이게 바로 복음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심은 곳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을 주고, 또 내가 물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두고,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와 다르니까 이단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요. 나와 다르니까 잘못됐고 사탄의 역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또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사역이 다릅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여기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들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장로님들은 그 뜨거운 대학볕이 있는 그런 여름에도 밖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시죠. 추울 때는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있는 목양실에서 있고, 장로님들은 저 밑에가 뜨거운데 땀 흘리고 안내하고 계시고, 추울 때는 저는 따뜻한 난로가 켜있는 목양실에서 있고, 장로님들은 더 추운 엄동설한 1월, 2월에도 거기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니까 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그 덥고 추운 데서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거 아니나 안 그래. 다 소중한 일입니다. 거기 장로님들이 서서 성도를 하나하나 맞이함으로써 성도들이 위안을 받는 거예요. 만일 어느 장로님이 안 계시면 걱정을 하고,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믿고 서로 존중해가면서 인정해가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에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하나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희어졌다고 말씀하신 주, 우리에게 복음적 관점을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임박했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준비된 영혼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복음적 안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